성도님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가 쉬우십니까? 아니면 어려우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언제 이런 생각을 하였냐면, 제가 친구나 또 편한 사람들과 대화할 때 대화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제가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항상 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나 편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제 아내랑 대화할 때도 순간 잠깐 대화를 하다가도 잠깐 딴 생각을 하다가 다시 돌아올 때, 내가 참 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집중을 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 솔직히 다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싶어도 다른 생각이 떠오르거나 또 너무 피곤해서 졸음이 잠시 찾아올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내가 예배에 더 집중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배 자리에서도 온전히 예배하기가 참 어려운 저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하물며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공예배만 해도 그러한데 우리의 삶의 예배 현장에서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예배를 드릴 때 관계적으로나 또 직업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굉장히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 보니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하루가 또 우리의 일주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시간도 꽤나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영광 돌리기 위해 지어진 존재이니, 근데 그 창조의 목적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우상숭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필두로 출애굽을 하게 되죠. 노예 생활을 하던 초강대국 이집트의 속박에 대항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긴 하였지만 이집트의 바로 왕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마음을 돌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열재앙과 또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사건, 또 홍해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여전히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고 불평불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비로우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그 허허벌판인 그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한 나라의 속국으로 있을 때에는 따로 규례와 법도가 필요하지 않았겠지만 이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걸맞는 규례와 법도,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과 꼭 필요한 율법들을 수여해 주셨는데 그때 이 백성들이 기다려야 했던 기간은 40여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40일간의 기다림의 시간 중에 발생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 기다림의 시간에 참 많이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자주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책도 본 적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면적으로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모세를 기다리고 있죠. 열흘, 20일, 30일 기다렸는데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산 너머에 있는 그 모세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했고 또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 눈앞에 있는 모세의 형 아론을 내세워서 섣불리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매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문제가 많은 제사였습니다. 이들의 제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길 신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지 않았겠죠.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와 형식적으로 동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동일했느냐?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말 번역을 보면 여기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신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신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과 100% 일치하는 호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한다, 또 섬긴다 라고 할지라도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제사의 형식도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제사와 동일한 형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서도 이들이 올려드렸다고 하는 번제와 화목제 모두 이미 하나님께 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제사와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동일하게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대상만 살짝만 바꾸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또 굉장히 경각심을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대체 알만한 사람이 왜 이런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다른 이방신들은 멋있는 형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더 많이 비교가 되어 보이고 이 우상을 부어 만들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예 배제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대체하면서 자신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상으로 메우려 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십계명에서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도 그럴 것이 아마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 동물이 되고 싶은 분 혹시 계십니까? 사람이 동물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이 격화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 동물의 형상, 또는 피조물의 형상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물며 얼마나 더 큰 차이입니까?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묘사되거나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엄청난 모독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금송아지가 웬 말입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낸 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예배 동기와 형식이 같다라고 할지라도 아주 잠깐 사이에 우리의 예배 대상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또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손가락질하는, 질타하는 자세로 이 말씀 볼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는 우상은 무엇이 있을까?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정리를 좀 해보면 가장 첫 번째로는 물질이 있겠죠. 이 당시에도 금송아지의 그 재료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금이죠. 오늘날에도 이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돈, 그리고 그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가 세상에 만연해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기가 참 쉽습니다. 또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명예와 권력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가 참 쉽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욕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크건 작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 사람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또 연인도, 또 때로는 부모님도, 또 자녀도, 친구도 우리의 예배의 목적과 대상이 되는 순간 우상이 되기 너무 쉬운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순식간에 우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않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상에 빠지기 쉬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교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종교심을 주셨는데, 근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고 신앙심만 남았어요. 종교심만 남았어요.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바라고 섬기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 자리에 앉혔을 때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두려움,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지도자가 내려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기다림의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상숭배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들어간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편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가장 흉악하고 가장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가장 위험한 우상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우상들은 나라는 존재로 다 포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돈, 나의 명예, 나의 권력, 나의 사람, 나의 가족,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큰 우상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왜 숭배했는지 잘 드러나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32장 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는데 무엇을 위하여 부어 만들었다라고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든 것이다. 나 자신이 바로 우상의 원인이었고 또 우상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면,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나의 고민,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해라는 책에 이런 글귀를 적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보다 예배를 통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을까 더 많이 고민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보다 예배를 통해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을까를 더 많이 고민한다라는 글이 이 책 안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하기보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 더 많이 고민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궁극적인 예배의 대상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께서는 예배의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무엇이 또 우리의 예배의 이유입니까? 많은 경우는 아니고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하여서, 또 내가 더 잘 풀리기 위하여서, 또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 하는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이제 신앙의 초신자 같은 경우에 많이 있으세요. 그러한 기대를 가지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복 받는 것보다, 복을 받기 위해 나오는 것보다 더 좀 교묘하게 포장하기 쉬운, 더 주의해야 되는 예배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이 있는데요, 위로받으려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또한 주의해야 되는 하나의 태도입니다. 만약 은혜 받는 것, 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의 목적이 위로가 된다면 그 은혜 받으려고 하는 대상, 위로 받으려고 하는 대상이 누가 되는 것이죠? 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이 예배라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를 부어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만 나의 마음을 받으시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죠.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쩌면 아론이 했던 이 우상숭배와 같은 범죄를 부지중에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숭배에 쉽게 빠지지 않는 방법, 일시적으로 우리가 잠시 방심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방법, 그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또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것들, 물질이나 명예나 사랑하는 이들, 우리가 사랑하는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자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된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선물 주신 일을 잡고 있고 그 선물 자체를 붙들면서 그것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때로는 섬기기까지 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 순간 그 은혜와 그 선물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선물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다시 말해 모든 것의 근원이신 분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우상숭배로부터 조금씩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물질이나 관계,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셔서 맡겨주신 것들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수월하게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에 무슨 우상숭배야? 나는 우상숭배와는 거리가 멀어 라고 혹시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언제나 우상은 늘 멀리 있지 않고 부지중에 선한 의도로도 또 때로는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도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 왔고 또 누구에게로 가고 있는지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소유,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모든 상황, 모든 현상, 모든 물질, 모든 것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또 사랑하고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같이 찬양하며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송하겠습니다.